교우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프리카는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심한 목마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저 큰 코끼리가 맥없이 죽어 있는 걸 보시죠. 목이 마르고 그리고 조금 있는 물마다 거의 독이나 마찬가지로 오염이 돼서 저렇게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인데 주변이 거의 사막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사는 아이들의 일과는 물을 길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길어가는 물은 보시는 것처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흙탕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 물을 마시고 저 물을 길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인네들이나 아이들이나 말할 것도 없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어서 물 한 통을 길어오는 것이 그들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됐을 만큼 그 대륙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기만 해도 숨이 꽉 막힐 것 같고 갈증이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저 사진들을 어저께 정리하면서 우리가 늘 마시는 맑은 물 한 모금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 속에 보면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레위의 증손자로서 그 후손들을 보면 역대상에 의하면 성전 문지기도 했고 또 아삽이나 헤만처럼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긴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힘센 용사가 돼서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시를 지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마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를 고라자손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고 아마도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었는데 입에서 입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고라자손이 자신들의 가슴의 상황을, 그 심정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짐작할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4절에 보면 한때는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전에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찬송하고 영광 돌렸는데 이제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다윗이 그전에는 함께 하나님께 마음껏 나갔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신변이 불안했을 때는 그걸 마음껏 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안타까움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로 섬겼던 이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경배할 수 없게 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오래전에 다윗이 불렀던 시를 통해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를 직접 지으신 분이 고라 자손 중에 누구이든 다윗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갈급함이라고 번역된 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어법에 따라 설명을 해보면 잠깐 목마르다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헐떡거리는 고통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사슴에다가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로서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돼서 오랫동안 비가 잘 오지 않으면
계속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 다니게 되겠죠. 시인은 바로 그런 사슴의 모습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첫 출발은 우리 자신이 정말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마름을 이야기하면 제 가슴 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다 쏟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다 보니 너무나 갈증에 힘들어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목마르심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가 6시쯤 됐다고 그랬는데 6시는 오늘로 말하면 햇빛이 가장 뜨겁게 장렬하는 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낮잠을 즐기러 들어갔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고 예수님은 피곤한 다리를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청한 듯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건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이 왜 필요한가? 지금 여기 물을 길어다 마시면 될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그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 우물물을 아무리 많이 퍼다 마셔도 해결될 수 없는 갈증을 품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팠다고 전해지는 수천 년 된 우물이고 아직도 생수가 나와 마을 사람들의 목을 적셔주는 대단한 우물이긴 했지만 그 물조차도 그 여인의 갈증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이란 아주 근본적인 그 여인의 영혼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만 해결되면 갈증이 면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옮겨다니면서 여러 남자와 교제하고 동거했는데 5 남자와 같이 살았던 여자였지만 그 중에 진짜 자기 남편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이 물을 퍼다 마셔도 너의 갈증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아신 내용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딸애를 통해서 가수 박진영 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시죠? 지난 가을에 참 재밌는 노래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노래 가사가요, 놀 만큼 놀아봤어,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놀 만큼 놀아본 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가 희한해요. 중간에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픈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그리고 뒤에 보면요,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내 배를 불려줘. Please save me, save me. 날 건져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서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음식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꺼져서 배가 고픈데
꺼지지 않는, 영원히 배부르게 만드는 음식은 도대체 뭐겠어요?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그가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영적 순례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청소년 시절에 20대에 20억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는 26살에 현찰 20억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의 표현대로 하면 겨우 33%뿐인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67%는 공허했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채워지리라.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진입하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66%만 채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거를 선행을 베풀어 나누고 베풀면 그러면 채워지겠지, 착한 일도 나누는 일도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더 많이 행복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1%는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착한 일도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난 억세게 재수가 좋아. 이건 내가 노력하거나 선택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절절로 막 잘 된 거야. 감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리기를, 그런데 너는 내게 왜 말로만 감사하느냐. 그래서 그는 충격을 받고 그 음성의 주인공을 찾아 헤매는 영적 순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꾸란도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 성경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활동을 접고 이스라엘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과 대조해보고, 보통 사람 하지 않는 구도자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우주 만물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도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물주가 계셔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자신에게 큰 안타까움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은, 머리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이제 알겠는데 아직 가슴으로는 다 믿어지지 않는 게 자신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일날마다 우리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상당히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의 그 영적인 구도적 순례를 통해서 사람이란 존재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인간적인 선행만으로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이렇게 허무하고 모자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목마르다고 느끼시는 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목마르다고 느끼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시거든 갈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근접해 가는 것임을 안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우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의 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흐르다가 곧 말라버리는 건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면 강이 되어 흐르다가 나중에 가보면 바싹 말라버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강바닥, 하수, 그 바다의 그 강의 밑바닥 같은 거, 골짜기 깊은 곳, 언제 가도 물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내 영혼의 갈증을 면하게 해주는 듯이 보이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건 참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실 때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돌아서면 갈증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드는 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갈증이 면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 큰 갈증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달력을 새 걸로 갈아붙인 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여러 수십 년 동안 우린 새 달력을 계속 붙였지만 여전히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일확천금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하면 몇 날 며칠 줄을 서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고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낄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목마름을 일시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다면 이제 근본적인 생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생수는 어디서 찾는가? 여러분, 아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이 야곱이 팠다고 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물 떠다 마셔도 너는 저녁 때가 되면 내일이 되면 또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그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것도 많고 시원하게 해줄 만한 것들도 많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해갈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 하나님은 오늘까지는 흐르지만 내일 되면 말라버린 그런 건천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흐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저께까지는 살아계셨는데 오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말라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살아계시고 계속 생명 강수를 흘려보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입니다. 그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면서도 돈이 많은 부자인데다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관리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갈증을 얘기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관직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상당히 고상하고 탁월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영생을 질문했으니까 얼마나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입니까? 하긴 예수님이 걸치신 남루한 옷을 보면 돈과는 거리가 먼 분처럼 보였을 겁니다. 힘없는 사람 몇 명을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권력하고도 힘이 거리가 먼 분으로 보였을 거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늘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걸 보면 명예롭지도 못해 보였을 것입니다. 저분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묻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나 저분이라면 영생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는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고상한 만큼 우리는 그를 생각할 때 더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밖에 그는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냥 와서 따르라고 하지 않고 가진 것을 팔아 나눠주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마음은 요만큼밖에 없고, 아직 이 사람은 자신의 관직이나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면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먼저 포기하고 올 것을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간 이후에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생수고 아직도 관직이 생수고, 예수님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진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그 청년 관원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그리고 박식하고 율법의 정통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존경받는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신분도 랍비의 명예도 다 내려놓은 채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인 양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물어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거듭 중생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를 그의 귓가에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의 생수를 벌컥벌컥 받아 마시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마셔서 자신의 가란 심정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숨이 끊어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 갈증으로서 했는데 앞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땅끝 가족들이 주님을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데도 목마르지 않은 줄 알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마실 만한 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염된 흙탕물을 마시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세상에 마실수록 갈증이 더 느껴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 것으로 마시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생수이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사슴처럼 달려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안타까운 처지를 한탄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눈길을 두는 순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갈증을 면하고 기뻐 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문제는 목마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목이 마른데도 그분께로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뻣뻣한 마음이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집회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총과 축복을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의 강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믿을 게 없고 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 스스로 통제 못할 나.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무서운 독소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해요. 세상에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시고 날마다 시원케 하시고 춤추며 살게 하실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은총의 그 강물가로 여러분들이 다 나오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그랬지만 거기다 숫자 2개를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작심 365일 하시면 됩니다. 내년 가서 또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리라. 간절함으로 나가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마시면서 예수님을 마시면서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쓸데없는 것을 먹고 마셔 배부르고 갈증을 면하는 듯이 보였으나 더 목말랐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마시고 싶습니다. 은혜를 마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찬송하여 일어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목마름을 알고 목마름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쓸데없는 잘못된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시고자, 은혜를 마시고자 하는 열망으로 은혜의 생수,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사슴처럼 달려드는 땅끝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